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연합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합수련회는 이렇게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한 1000여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아이들이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뾰루퉁하게 앉아있고 막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물이 익어가면은 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마지막 그 예배 때 저희가 클라이막스라고 하잖아요. 절정에 이르러서 목사님께서 막 회개를 시키시고 막 성령님의 임재를 막 간구하시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만나면서 막 이렇게 표정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듣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찬양을 할 때는요, 거의 흡사 나이트 클럽에 이렇게 비할 만큼 친구들이 막 춤을 추면서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음악도 막 드럼과 막 기타와 모든 것들이 다 동원이 되고, 그 친구들도 열심히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너무나 일단 뜨거운 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저도 그렇게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스피커가 딱 꺼진 것 같은 그 적막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실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막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싱어분들을 보는데 내 마음은 그것에 전혀 감동이 안 되고, 나 혼자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기분일 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면서 이상하다, 왜 나만 이렇게 음악이 안 들리는 것 같지? 왜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지? 내 가슴이 나만 이렇게 홀로 이렇게 뻥 뚫린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이 여기 안 계시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은 정말 그 공허함의 이런 느낌은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도 많이 느낄 수 있죠.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임신 중에 아이가 장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알았는데 주님 이 순간에 어디 계시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유 모를 어떤 사람의 모함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 자영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 자영업이 타격을 받게 되었을 때 이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렇지 않을 텐데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성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갔는데 암이라는 큰 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또는 정말 열심히 일한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강요받을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저만 또는 여러분만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의 위인인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의 시편에는요, 감사와 기쁨이 많이 존재하고 그의 시편에 찬양이 많이 있지만, 그 감사와 기쁨과 찬양 이전에는 그가 깊은 슬픔, 그가 느꼈던 깊은 외로움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허망함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는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28편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나의 귀를 막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서만 도망친 기간이, 그 사울로부터 도망치면서 다닌 기간만 10년이었어요. 우리는요 일주일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도 정말 그 시간이 10년 같다는 느낌을 들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10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닌 거예요. 10년 동안 고난 속에 있었던 거예요. 늘 도망 다니는 신세였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미친 사람이 인척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침을 흘리면서 몸을 이렇게 베베 꼬아가면서 미친 사람인 척 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 10년이라는 장장의 시간 동안 그는 그 어두움 속에서 느껴지지 않는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주님이 안 계신다고 느끼는 그때에 주님이 정말 우리 옆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하실 때가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주님이 정말 안 계시는 건가, 아니면 내 옆에 계시는데 안 보이시는 건가, 그런 생각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성경적으로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정말 스스로 감추시는 경우예요. 분명히 계시지만 잠시 숨어 계시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저는 주님의 인격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시편 1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그런 압제를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주님은 스스로 숨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면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근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오히려 더 부작용만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스스로를 숨기십니다. 또는 우리가 하는 일에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할 때, 세상으로 계속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때로 그 모습을 숨기십니다. 제가 대학교 친구 중에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기숙사를 8년을 살았는데 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날 힘든 일이 있거나 힘든 친구를 만나면은 이제 침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숙사에 딱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안 나오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말 시켜도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머리 끝까지 이렇게 덮고 하루 종일 안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야, 야 뭐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아니야, 그 말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서운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좀 버겁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 우리의 인격이요, 주님의 인격을 닮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또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습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감추시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가 안 계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드러나 계시는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어서, 우리가 눈을 가리고 있어서 주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제 그러냐면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점령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평소에 이제 제가 이렇게 2층에 본당에 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왠지 하나님께서 여기 셋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같고, 주님이 왠지 제 옆에 앉아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느낌이 들면 참 마음 평안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힘든 일을 한번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2층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쎄한 것입니다. 이상하다,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네, 여기 본당에 안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기도를 안 해서 주님이 여기 안 계시나 보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느낌이 한 3일, 한 4일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밤 늦게 애들을 재우고 한 자정에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주님이 안 느껴집니다. 어떡하죠? 제가 이런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주님이 안 느껴지는데 저는 주님을 찾기를 원해요. 저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전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제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있던 그 어두움의 영이 저를 점령하고 있었던,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을 싸고 있었던 그 악한 영이 이렇게 스스로 벗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못 느꼈던 거구나,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는 감추시지 않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당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는요,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지 않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잠시 동안 그 모습이 안 보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억지로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낭떠러지 끝까지 가가지고 딱 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딱 잡아주시죠. 그런데 그 전까지 어쩔 때는 세상 일이 너무 잘 돼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이거는 교회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주일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이거 오늘 빠지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얼만큼이야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나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 잠깐 여기 계세요. 제가 얼른 이거 장사하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 나와서 하나님 다시 찾을게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저는 지금 잠깐만 주님이 이렇게 덮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마음으로서 무의식적으로서 그걸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스스로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주님이 스스로 감추실 때, 때로 아니면 감추시지 않지만 안 계신다고 느낄 때 정말 주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함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에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네, 주님께서요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살펴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살펴보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카르타니라는 말이에요. 하카르타니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물이 없을 때 물줄기를 찾아 헤매잖아요. 그 물줄기를 찾아 헤매듯이 샅샅이 찾아 헤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금광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금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옛날에 TV를 한번 보니까요, 금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돋보기를 이렇게 하나 가지고서 그 금을 보기 위해서 그 흙을 이렇게 아주 세세히 보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옆에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네,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밝히 아시오며라는 말은요, 영어로 perceive라는 건데요, 완전히 감지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또 여기서도 살펴본다는 말이 나왔죠. 또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냐이다. 네, 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냐이다 라는 말은요, 직역하면 이런 뜻인데요, 내 혀가 아직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을 때조차, 이런 말이래요. 옛날에 국어에 보면요, 그 언어의 분화 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그 글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분화되는 거, 생각이 이렇게 막 발생하고 그 생각을 꼬리를 물고 발전하는 것은 바로 입에 언어가 생길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어버버버버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아기가 응애 하고 올 때는 이 생각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기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아기에게 온전한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생각이 분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혀의 말이 있지도 않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혀의 말이 없는데 나조차도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5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것을 우리가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너무 기이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못 느낄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옆에 계시는데 샅샅이, 완전히, 영어로는요 completely라고 나와 있어요. 완벽하게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정말 그 완벽하게 아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다 아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건 알지만,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샅샅이 살피시는 줄 알지만 우리가 주님이 정말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다 했는데 주님이 안 느껴져요. 어떡하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되죠?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 보는 것이 힘들다고 아이 보는 거 다 내팽개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그 패턴을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충실하고, 우리가 또 찬양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우리의 삶을 채워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노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주님께서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지금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써왔지만 지금까지 100% 했던 것보다 120%더 힘써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고난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더 확 들어오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기 되게 부끄러운데, 첫 번째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이 남자친구랑 이렇게 처음 사랑을 하면 굉장히 깊이 빠지잖아요. 헤어지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무엇을 경험했냐면 히브리서 11장 말씀, 그 고난의 말씀이 너무 잘 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인 것처럼 그 스펀지처럼 싹싹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첫째 아이가 그 장애아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뒤에 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임신 중에 밤새도록 이제 밤에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읽으니까요, 그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말이 이 말씀이구나, 다 내 말씀처럼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또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물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다가오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요, 때로는 신앙 서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때로는 나 정말 이거 안 되겠어 하면서 산책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어요. 정말 그 비가 내리는데 나뭇잎이 이렇게 비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서 저 나뭇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어머,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저 나뭇잎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면, 세 번째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난 정말 지금 내 마음이 새까맣게 타버렸어, 그런 마음일 때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그 기도 요청을 했을 때, 또는 기대도 하지 못하고 기도 요청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집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한 번쯤 다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또 어떤 경험을 해본 적이 있냐면요, 자꾸 고난을 감추려다 보니까요, 그 가면의 두께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가 되면서 생긴 병이 뭐냐면 괜찮아 병, 다 괜찮은 것처럼,
네. 주일날 아침에 되면 피곤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는데 하나도 안 지친 사람처럼 나는 에너자이저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면을 쓰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그 가면 하나님께서 금방 벗겨주세요. 내가 하나님 저 나왔어요 하면 싹 벗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면이 그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점점 이렇게 가리다 보면 그 가면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하나님이 더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만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가는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성도님을 통해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경아 힘들지?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말씀하고 계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분 힘든 것 같아, 왠지 내가 그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말을 주시고 제 손에 그런 말을 두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의 등을 한번 쓰다듬어 줘야 될 것 같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부끄러워서 못 하실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도 이렇게 했거든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참 그 희극의 주인공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뭐든지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금방 그 다음 장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또 괜찮은 척 했다가 또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을 향해서 막 저주도 합니다. 저를 향해 하하호호 웃는 자들이 있는데 저들을 멸시와 곤욕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옵소서, 막 하면서 저주를 해요. 막 그 사람을, 저 사람을 굴러 넘어뜨려 주십시오 막 저주를 하다가 하나님 또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도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도 기도했다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다가 저주도 했다가 주님 저 제발 도와주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기도에 적극성을 두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기도의 적극성이요, 그를 그 10년의 고통 속에서 영육간에 죽지 않도록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놓지 않도록 하는 그 기도줄이 그를 살린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거룩한 따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따지려고 따지는 게 아니라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꽉 막혔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이건 거짓말이죠. 근데 그런 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하나님 찾고 계신데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계세요? 제 옆에 안 계시고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떻게 했냐면요, 시편 13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제발 언제까지 숨으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따짐 뒤에 바로 그게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5, 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러한 고백은
정말 이 거룩한 따짐 뒤에, 주님 어디 계세요 하는 그 거룩한 따짐 뒤에는 항상 이런 고백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간절히 찾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특별히 이런 주님, 우리가 느끼는 그런 주님의 부재를 고난과 결부시켜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깊은 고난 속에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이거는 내 한계점이야, 이건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이거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줄 압니다. 정말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을 보면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연세가 되시기까지 정말 많은 고난이 있으셨을 텐데 그 고난을 다 이겨나가신 거잖아요. 저는 아직 피라미에 불과해요. 그런데 앞으로 또 그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말하면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또 로마서 8장 13절은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고난의 이유, 고난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암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있었을 때,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었을 때 어떤 분들은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잘 기도해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나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분한테 정말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암은 안 걸려봤지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너무 아프신데, 항암 치료로 너무 고통받고 계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제가 너무 사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왜 고난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함이 아니실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도록 설계하셨어요. 세상에서 돈도 많고 자식도 잘 키웠고, 그런데 그 행복감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함으로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차원이 다른 그 행복감, 그거를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요, 최근에 제가 35살인데 35살 인생을 살면서 이건 35년간의 내 삶 속에서 제일 극의 고통이야 라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이거 진짜 감당 못하는 거야, 이거 안 되겠어, 이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주무시고 계시죠? 막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떻게 산지 아시잖아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 어기려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지금 20살 때부터 사역 1년도 안 쉬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20살 때부터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너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나한테, 하나님 저 그러면 도망갈 거예요, 지금 저 그러면 알바할 거예요, 진짜 그렇게 너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너 그러면 내가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을 주면 너 진짜 안 할 거야?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 내가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을 주면 너 이제 사역 안 할래? 너 사역 안 하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는 사역 안 하고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제 안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을 주셔도요, 저는 사역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일하면서 얻은 그 기쁨이 그 고난보다 더 컸어요 라는 고백을 주님께서 저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저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도 이제 다시는
저 사역 안 하겠다는 말 안 할게요. 저희 다시는 진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열심히 사역할게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짐을 덜어가시는데 그 어두움을 걷어가시는 것이 정말 상상의 초월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결혼할 때보다 더 기뻤어요. 그거는 대학에서 합격했을 때보다 더 기뻤어요. 장학금을 받았던 그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감은요, 무사하고 안일하고 정말 즐거운 일이 있을 때의 그 기쁨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것을 느끼셨을 줄 믿고 앞으로도 느끼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아니 굳이 그 고통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 고난 없이 그 행복감 느끼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는 그 고난 없어도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인간의 그 죄성은요, 그 고통이 없이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 권위는 알버트 레스커, 그 의학상의 수상자, 이름도 참 어렵죠. 알버트 레스커 의학상을 수상한 폴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손에 이렇게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그런 아픔을 다 없애고 고통을 없애고 위험을 감지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기계의 불빛의 반짝거림으로 이 손에 부딪히면 아프진 않지만 이렇게 불빛이 반짝거림으로 인해서 이거 위험한데 이걸 감지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몸이 아프지 않고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죠. 왜냐하면 고통은 위험을 감지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딪힐 때 불이 깜빡깜빡하거나 드르르 떨리거나 그런 여러 가지 실험을 했대요. 그런데 수만 명의 실험 대상들을 두고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냐면 고통이 없이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게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그 스위치를 꺼버린다는 거예요. 보기 싫어서. 그래서 인간의 그런 죄성이요, 너무나 악하니까 이 고통이 없이는 그런 행복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아담과 하와를 욕하게 되죠. 제가 아기 날 때 이 하와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요, 인간이 이 행복감을 알기 위해서는 그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1장 6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또 로마서 5장 3절 4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환난은요 결국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또 시편 4편 7절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고난의 목적은 고통이 아닌 행복임을 반드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무사 안일할 때보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있을 때보다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공허함과 허망함을 거두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힘을 얻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자 하신 것을 반드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밤이 어떻게 낮과 같이 비추지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밤은 고난과 어두움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밤
어둠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낮과 같이 온전하게 비추는 그 기분을 누리는 거예요. 분명히 어둠인데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안 계신 것 같은 그 느낌이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낮과 같은 기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의 유명한 저자가 있어요. 그분이 어떤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어떻게 썼는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역시 기도가 황량한 사막에 버려지고 찬송이 거대한 침묵 속에 사위어 간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어떤 기술이나 영성 훈련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기도서 한 권을 구입했고 그 기도서의 기도문과 성경만 읽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대체했다. 나는 하나님께 솔직히 말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제게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기록해둔 이 기도밖에 없으니 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이들의 기도를 저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부재로 느꼈던 그때가 내게는 가장 중요한 성장의 시기였다. 그 순간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 여러분께서 느끼는 그 주님의 부재, 그 고난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부재는 주님의 확성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성기는요, 작은 목소리를 더 크게 말해줍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소풍을 가면 정말 시끌벅적하게 떠들어요. 그때 아이들한테 얘들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요 애들이 저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성기를 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막 떠들다가 저를 하고 쳐다봐요. 이 고난을 통한 주님의 부재, 그 마음의 허망함에서 오는 그 주님의 부재는요 이런 확성기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확성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릴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만 네가 지옥에 간 것 같은 불행감과 고통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은 외로움에 절을 때에도 내가 여기 있다. 새벽빛이 한순간에 날개를 치며 넓은 바다의 끝에 가 있는 그 막막함과 허망함을 경험할 때라도 내가 바로 거기에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손을 언제나 붙잡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의 악수법이에요.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옆에 이제 사람이 없으시면 스스로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저희는 힘들고 지치면 주님의 손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손을 안 놓으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이렇게 놓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